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은 죄를 지은 어떤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겠는가 추정을 하는데요. 추정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가사는 사실 정확한 가사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를 지은 어떤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복음서 3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은 누구였다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찬송이 전체적으로는 참 은혜롭고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과 한 주일 정도 더 있으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여기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힘을 쓴 것이죠. 마르다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받은 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본문 이어지는 3절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이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모두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참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되는데 너무나도 침울한 표정, 엄숙한 표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더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지금 잔치자리입니다. 상당히 기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 귀한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3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하는 향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밟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버나요? 한 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10만 원으로 우리가 잡을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3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번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집안에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돈이 많은 집안 아니었습니다. 설령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3천만 원 어치의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분위기를 깨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믿었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엇을 미리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일이 기억되게 하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던 것일까? 그것은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거기가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빼놓을까 귀를 기울여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고,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또한 마음에 잘 담아서 간직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사건 앞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보에는 이상 없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더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죽게 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들었죠. 우리 바로 여기 읽었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심히 근심했다고, 여기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순간만 근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순간만 근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흘려보내고 마음에 간직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신 그 직전에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이냐? 누가 우정승이 되고 좌정승이 되겠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퉜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도 다 사모해서 잘 들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다는 말씀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리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확하게는 몰랐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통해서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욱 사모해서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은 믿음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바로 보고 진리를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과연 또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림. 방금 전에는 제가 무엇을 설명드렸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알았다는 것, 제가 이것을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아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동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마리아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늘 하는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한번 해드릴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서 대접한들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인데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에 도저히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릴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곧 죽으시는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에게 좋은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리아가 나를 위해 죽으실 그 몸에 내가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유대 나라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모든 양들을 위해 택한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몸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혜를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가 어떻게 갑자기 마리아에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마리아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그 딸을 위해서 향유를 모았습니다. 아주 가난하지만 않으면 웬만한 가정이면 그 딸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딸을 낳자마자 향유를 조금씩 적금 들듯이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 딸이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자라났으니까 자기 자신도 앞날을 생각하면서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옥합에다가 보관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향유를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하는 날, 가장 기쁘고 복된 날, 그 귀한 향유를 그 신부의 몸에 붓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방의 향기를 흩날리면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돈은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모아두었던 향유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향유 옥합을 지금 깨뜨려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일생 모아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드린 다음에 마리아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다시 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여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린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에 내가 얼마나 감격한지. 저는 드릴 것 없지만 제가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존경을 예수님께 마리아는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나를 위해 낮아지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마리아가 알았던 것보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더 분명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중심이 마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는 있고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중심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마리아를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본문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어떻게 했을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차분하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 값비싼 향유를 그냥 저렇게 쏟아붓는 것이냐,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데 저렇게 쓸데없이 저것을 허비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이런 뜻으로 분노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태도에 제자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제자들 속에도 좀 이상한 생각이 있었던 차에 가룟 유다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도 다 동조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7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그런 두려운 상황 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지만, 이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의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쓰지 않고 한 번에 저 쓸데없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말을 다 하셨어? 정말이야? 너는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마귀가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말이 인간적으로 들으면 아무리 옳게 들리고 합당한 말로 들릴지라도 마귀의 말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아무리 합당한 말인 것처럼 들릴지라도 이 말 안에는, 그리고 가룟 유다 안에는 진리가 없고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 안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6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을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오직 누구 생각하는 마음만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하는 마음,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누가 더 많이 도왔을까요? 가룟 유다는 제쳐놓고 제자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더 많이 도왔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왔겠습니까? 마리아가 더 많이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웃들도 참으로 사랑하고 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보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주님을 위하는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써도 아까운 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다? 투자하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 그거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그것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화도 냅니다. 분노도 하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것은 허비하는 일이야, 정신없는 짓이야.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이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 여자 마리아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7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마지막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마리아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을 했고 제자들이 말을 했지만 마리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마리아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존경. 마리아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자신의 그 믿음과 마음을 다 표현한 것이죠. 이런 마리아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오해했고 비난했고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마리아가 제자들을 좀 한심하게 보고 꾸짖듯이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좀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향한 오해, 비난, 책망, 마리아는 묵묵히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가만둬라. 이제 그만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막아주셨던 것이죠. 주를 위해 나의 귀한 것을 다 드리고 내 자신을 다 드릴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해나 비난이나 책망에 대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고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림.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참으로 깨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더 깊이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